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삶,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미국의 사바나에서 인디안 선교로 사역을 하셨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이제 사역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굉장한 그런 마음에 영적인 침체를 겪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조차 흔들리고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밀러 목사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교제하는 가운데 어느 날 밀러 목사님에게 요한 웨슬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순간에도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때 모라비안 교도였던 밀러 목사님께서 요한 웨슬레 형제요, 바로 지금이 당신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바로 그런 때입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십시오. 그 말씀에 그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계속해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 여러 번 고난을 받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또 이런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 뜻이 무엇인가? 어쩌면 지금이 저에게 믿음에 대한 이런 도전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30년 목회를 했는데 요즘처럼 그렇게 갈 때처럼 제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무엇인가? 요즘 기도하며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저와 함께 나누어 듣는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다 함께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3월 3일이었습니다. 한 7개월 전이었죠. 달라스의 폐 전문의 닥터 데이비드 오프와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건강했던 제가 기침을 계속해서 자주 했고, 그 때문에 한쪽 검사를 하기 위해서 폐 조직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듣는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며칠 전에도 이미 폐 CT 스캔을 그 사진을 보고는 뭐 여러 검사를 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한 이상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 있었던 폐조직 검사 후에도 아내와 저를 찾아와서는 내가 볼 때 암일 확률이 한 5%도 안 되니까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다, 그렇게 안심을 주었습니다. 그 전에도 몇 번 전화 통화를 했지만은 연결이 되지 않다가 그날 연결이 되었습니다. 폐조직 검사를 묻는 저에게 닥터 데이비드 오프는 침울한 목소리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검사 결과가 폐암입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선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더 말을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당신이 나에게 만나서 암일 확률이 5%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렇게 됐습니까? 여기서는 거듭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폐암이 분명하니까 종양 의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하고 그 연락처를 저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그럼 상태가 어느 정도 됩니까? 3기를 훨씬 넘긴 상태입니다. 자세한 것은 폐스캔을 해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전화를 끊고
함께 통화를 했던 아내와 또 제 둘째 딸 하엘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폐암이라니, 그것도 많이 진행이 되었고 양쪽 폐에 퍼져 있다고 하니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가족과 형제 자매들에게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가, 또 그동안 몸이 아프다고 해서 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줬던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지금 한참 교회를 달라스 북쪽의 새로운 곳으로 이전하기 위해서 전 교인이 한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참 중요한 때인데, 지금 있는 달라스 제일연합감리교에서 20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그 결과란 말인가? 아내와 네 자녀들에게는 어떤 말을 해야 되는가? 몇 년 전에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셔서 정착하신 89세의 노 부모님께는 어떻게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저 앞길이 막막할 뿐이었습니다. 다른 곳으로 피할 길이 전혀 없는 막다른 깎아지는 그런 절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죽음의 파도가 제 앞에서 넘실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홀로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제 마음속에 또렷한 아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믿음에 대해서 설교했지만은 지금부터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것이 어떤 삶인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가만히 생각하니까 사실 그랬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동안 수없이 설교를 해왔습니다. 때로는 교우들이 믿음 없음에 대해서 책망하기도 했죠.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인생의 이 바다에는 파도가 같이 고난이 수시로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겨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왔어요. 그런데 막상 이런 고난 앞에 서니까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이 살아계신가? 정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의심의 먹구름이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직 한 가지 기도만이 간절하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이 어떤 것입니까? 정말 오늘 이후부터 주님의 인도하심을 제가 간절하게 바랍니다. 나를 온전히 내려놓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7개월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할 일들을 하셨습니다. 비록 암을 진단받고 망연자실하여 당황할 때도,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도,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30년 목회 결과가 이것입니까? 원망의 마음이 들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제 곁에 계시는 거예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셨고 저를 인도하셨고 저에게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김과 위로를 통해서 늘 제 옆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가장 좋은 그런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신실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이 수많은 인생의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 하나로 온 세계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말끔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또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와 목적을 몰라 방황하던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더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고 계시고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사랑하며 그리고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가 지난 7개월 동안 체험한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래서 짤막하게 3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고 끝까지 신뢰하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나의 미래를 가장 귀하게 준비하고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이 영원한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암을 진단받고는 며칠 동안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앞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만약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셨다면 얼마든지 암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정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신가? 나는 이 하나님을 정말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 가운데 지금까지 저의 삶과 목회를 돌아보았습니다. 젊은 시절 삶의 의미를 찾아 방황할 때에도 군에서 여러 위험한 순간 앞에서도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신학을 공부하던 신학교 때에도 유학생 시절에도 그리고 지난 31년의 목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늘 제 곁에 계셨어요. 늘 저를 격려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그때 내린 결론은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가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이 있으시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곧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있는 저를 저의 둘째 딸을 통해서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병원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벌써 4기 암인데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건강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제 조용히 모든 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며칠 동안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저를 하나님께서 마치 준비라도 하셨듯 아주 휴스턴으로 빠르게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치료 받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무료로 있을 그런 숙소까지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난 3월 7일 주일 예배 시간에 저는 전 교우들에게 제 병 상태를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주간 휴스턴에 다녀온다고 말씀드리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휴스턴에 있으면서 2주 동안 여러 가지 검사를 했어요. 그 결과 저의 폐암과 맞는 이 폐적항암제라는 이 태그리스라는 약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암 진단 후에 한 달 뒤인 4월 3일부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먹듯이 매일 아침마다 이 태그리스 작은 한 알의 약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저의 모든 죄를 씻어내듯 그 약을 통해서 저의 건강이 서서히 회복되게 해주셨습니다. 하루에 많은 시간을 침대에 누워있던 저에게 이전처럼 일어나서 조금씩 일상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던 기침이 멎어지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저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는 목회자의 병이 모든 교우들에게 새로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지고 가던 교회 이전이라는 큰 일을 모든 교우들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이고 열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후부터 교회 이전이 마치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히려 담임 목사의 이 고난이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주었고 전 교우가 하나 되어서 그렇게 교회 이전이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제 교회는 어려움으로 문을 닫은 연합감리교회 건물로 약 9에이커의 땅에 체육관 겸 본당, 그리고 교육관과 소예배실, 그리고 친교실 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또 달라시 북부 지역에 있어서 한인들이 계속해서 이사오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저와 교우들이 참 합심해서 여러 해 동안 교회 이전을 놓고 기도를 해왔는데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그런 교회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난 4월 18일 날 36년 동안 예배를 드렸던 리차슨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4월 25일에 새로운 곳 페어브 교회에서 첫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어요. 또 지난 5월 14일에는 저희 가정의 아들 준혁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3월 초만 해도 과연 내가 그 결혼식에 참석이나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육적으로 영적으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이 많이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하게도 결혼식 설교까지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연회에서는 저에게 1년 동안 메디컬 리브를 주었습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이 기간 동안 병을 치유하고 쉴 수 있는 안식년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1년 동안 충분히 안식하고 몸을 치유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또 지난 6월에는 3주 동안 남부 플로리다 목회하시는 이철구 목사님 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시원한 바닷가에서 몸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의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이런 일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놀랍게 일하고 계시구나 하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았어요.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뜻이 있으시구나, 그런 확신을 했습니다. 아마 1년 혹은 2년 후에는 더욱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삼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이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비록 그때는 힘들고 고난하고 참 어려운 것이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오직 한 가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고 낭망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직량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순간대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서 그 죽음을 이기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순간대도 우리는 절망하거나 낭망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성경에 보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인생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얘기가 아닌가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사랑하고 믿음으로 가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가장 귀하고 선하신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시는 거예요. 둘째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기는 삶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에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했어요. 선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우리 미래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의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5년 후, 10년 후가 어떻게 보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눈으로 나의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새롭게 정금처럼 그렇게 나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나의 새로운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에도,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인생에도 믿음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실 놀라운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온 세상의 홍수 속에서 둥둥 떠있는 이 구원의 방주를 보는 거예요. 또 믿음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장려받을 가나안 땅과 그리고 하늘의 뭇별과 같은 자손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상을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의 가장 선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믿음의 사람은 고난 속에서 결코 어떤 일에서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절망하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게 하시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런 피 묻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일하십니다. 제가 3월 7일 주일에 저희 교우들에게 제 병의 결과를 알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날 저녁부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매일 저녁 9시에 기도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9시에 우리 교우들이, 물론 각 가정이지만 각 가정에서 시편 91편을 한 절씩 암송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담임 목사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 후에 전교인 카톡방에 아멘 그렇게 이제 올려놓았죠. 한 교우는 지금까지 목사님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기도하면서 참 그동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교우들의 마음 안에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듯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에 겸손함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지내던 모든 분들에게 저의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누게 하셨어요. 사실 30년 이상을 목회한 목사가 이 폐암으로 고통받으며 몸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그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달라스에 20년을 목회했는데 좋은 소식을 나눠야지 어떻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계속해서 마음을 비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목회자와 교회가 중보기도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알지 못하는 분이 저를 만나서 목사님,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그런 메시지를 전해주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성생 목사님께서도 중앙교회에서 매주 금요 기도회에 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마음이 뭉클하고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있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늘 위의 길은 언제나 막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하는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린 아벨도, 죽임을 보지 않고 옮겼던 에녹도 이 땅에서 유일한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그들은 인생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깊이 깨달은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나라, 영원한 본향은 오직 하나님 나라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 제가 지난 3월에 MD 앤더슨 안병원에 있으면서 뇌 MRI 사진을 찍고 여러 검사를 받을 때 저도 모르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목회에 너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목회한다고 했지만 저는 저 자신의 영광과 저의 나라를 위해서 목회했습니다. 하나님 아닌 세상 것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구나. 새로운 곳으로 가서 새로운 목회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것이구나. 고난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아닌 다른 모든 불순물을 다 빠지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헛된 부귀영화를 쫓던 마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이번 고난 후에 내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웠나이다. 욥기 42장 5절에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남은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삶은 그동안 쥐고 있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름의 천국 생명책에 기록된 것에 오직 감사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자인 것을 확신하고 예수님 이웃에게 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 6월에 이 플로리다를 방문 중에 여러 번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바다를 보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풍성해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 그 바다의 석양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때 제 마음속에 들었던 기도가, 하나님, 저의 인생의 마지막도 이 참 바다와 같이 또 아름다운 바다의 석양처럼 참 그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이 계세요? 하나님이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풍성한 사랑으로 함께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